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인간 생명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혼의 생명도 있고 영의 생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쳤을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반대편인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 중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배고프게 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입니다. 성경은 상징인 만나의 실체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제2월 15일부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음식을 먹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기 시작한 제2월 15일 전까지는 애굽에서 준비해온 땅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땅의 음식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사람이 땅의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의 상징입니다. 육체의 음식과 영이 사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육체가 살기 위해서도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이 살기 위해서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 곧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인 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인간이 땅에서 나는 음식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질,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영적 목마름인 갈증이 온다고 예고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는 참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지만은 기근, 굶주림이라고 표현하신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도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진리만 증거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아모스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의 기갈을 일으키는 기근을 내가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기갈이란 갈증이 풀어지는 생명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것인데 그것을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잠언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보기 전에 개략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생명의 양식은 절로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찾고 또 찾는 자가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진리의 말씀인 생명 양식을 먹기 원하시는 이유, 먹어야 하는 이유, 중간 이유 말고 맨 마지막 최종적인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절대적인 노력이 있어야 들을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분해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생명의 말씀을 찾아 들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그래요. 네가 만일 이 만일이라는 말은 조건부라는 의미이죠. 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들을 지킨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여호와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알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영생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인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8개의 조건이 나옵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8가지 조건들을 지키면 잠언 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의 고백과 값없이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의를 행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은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8가지 조건에 들어있는 나의 말, 나의 계명, 지혜, 명철, 지식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불러 구한다든지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든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 명철을 구한다든지 감추인 보물을 찾듯이 그것, 명철을 찾으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의 그 찾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면하느냐 면치 못하고 비틀거리느냐 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그리스도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여호와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도 우선 당장 내 육신이 살아있으니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단 5분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선택 권한도 없는 인간으로서 착각과 무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만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기갈이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해갈이 된다면 무슨 기갈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기갈이 해소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영적 기갈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언 2장 5절을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앞에서 나누었던 신명기 8장 3절 말씀도 같은 성격의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시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를 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려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육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르면 죽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흙으로 지어진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썩을 것은 육체를 가리키고 썩지 않을 것은 신령한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영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거듭남을 주제로 요한복음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회개하여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회개하여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되는 상태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원수이자 사람의 원수인 사단을 심판하고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여 억압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일을 깨뜨린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오셔서 자기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자체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며 성령의 일을 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아노라.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 이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말씀이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켜야 할 말씀의 성격과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대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꼭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이신 대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내가 꾸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일을 내가 알아서 꾸며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 마귀에 대한 심판과 죄인에 대한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보여주신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죄인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이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책망하신다는 말은 스스로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실상을 드러내서 그 마귀에게 모욕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마귀의 실상을 드러내는 모욕을 주는 일에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의를 행하여 마귀의 일을 멸함이 없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 완전한 변화는 죽은 자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사람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 사람, 그 자신의 의지가 함께 합쳐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의를 행하는 병기, 곧 무기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이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6장 8절에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죽고 죄사함을 받은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목적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의를 행하여 불의를 깨뜨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같이 죄 앞에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11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끝자락에 산자로 여기라는 말은 간주하라는 말입니다. 한 번 죄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항상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는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을지라도 본래 있었던 죄성은 여전히 사람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두면 다시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굳이 설명을 자세히 않는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 수시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죄의 미혹을 물리치기 위해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욱 귀를 기울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의를 행하여 불의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이나 몸의 일부라도 불의의 병기가 되지 못하게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이나 악의 세력과 싸우는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마귀의 실상을 드러내고 모욕을 주신다고 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들이 한결같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지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기란 전쟁을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전쟁은 상대가 있게 마련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영적 전쟁의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 소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를 통치하시며 그를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불의한 자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주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오직 내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 자만이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되어서 더 이상 율법의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어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가 주관치 못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 마귀의 일인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의를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 오신 성령과 함께 마귀의 죄를 향하여 의를 행함으로 불의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 대한 멸망의 심판에 대하여 실상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의로움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